자, 오늘 사도행전은 15장 31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다투어 서로 갈라서니 라는 그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어로는 They departed asunder one from the other 라는 그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먼저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은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읽고 그 위로한 말로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들을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다수한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니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고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부라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그리고 완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흔히 우리가 잘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오류투성이신 분으로 모든 것에서 앞과 뒤가 다른 분으로 말을 하고 그렇게 치부해 버릴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번역의 잘못도 있고 사람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의 번역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하는,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각기 다른 의견을 가지고 서로의 길을 갈 때 서로가 그러면 당신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또 당신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는 격려의 말로 서로 기쁘게 헤어졌음을 너무나 자명한 일인데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서 저들이 심히 다투어 갈라섰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늘 항상 이렇게 왜곡되고 잘못되었는지 생각하면 너무 한탄스럽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바울과 바나바가 각기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각기 다른 길을 향하여 갔으나 주의 일을 위하여 서로가 떠나간 것이며 서로가 격려를 하였음을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아버지요, 오늘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하고 명확하게 올바른 이해와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전에도 창세기를 할 때 아브라함이 이삭이 젖될 무렵에 대연을 베풀었다 이렇게 얘기를 기록이 되어 있죠. 성경에, 우리말 성경에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요. 히브리어 성경에는 성장하여 장성하여 미시테를 베풀 나이가 됐을 때 미시테를 베풀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미시테는 자기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만한 그런 나이가 됐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돌잔치나 젖먹이 때에 젖될 무렵에 라는 말은 옳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의 잘못된 번역이 오늘날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삭이 젖될 무렵 한 돌쯤에 그렇게 큰 잔치를 벌였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에서도 보듯이 성경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어서 서로 헤어졌다라고 꼭 원수져서 헤어진 것처럼 말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쓰여진 다투었다는 단어는 딱
성경에서 2번 사용이 되는데요. 구약에는 나타나지도 않고요. 신약에만 2번 쓰는데요. 격려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두 사도잖아요. 이게 둘이 헤어질 때, 야, 이씨, 너는 너 갈 길로 가, 나는 나 갈 길로 가. 이렇게 싸우겠어요? 심하게 다퉜다는 건 그렇게 싸운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래, 당신은 그럼 마가를 데리고 당신이 원하는 길로 가시오. 그럼 하나님이 당신에게 함께 할 겁니다.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바나바는 그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바울인데, 자기 조카 혹은 사촌이라고 할 수 있는 마가를 받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이렇게는 안 했을 거 아니냐고요. 그럼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사람을 데리고 당신의 길로, 방법이 다른 게 아니에요. 주를 위하여 가는 길인데, 그럼 당신은 당신 길, 나는 일로 가는데, 그럼 나하고 똑같이 가면 이게 말이 안 되지 않냐. 그러니까 당신이 일로 가시오. 나는 일로 갈게요. 그래서 서로 격려하면서 보냈다라는 말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심하게 다투고, 어디는 심지어는 피튀기게 싸웠다 그러는데, 이런 정말 같지도 않은 것들이. 자, 이제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기 전에 우선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을 좀 재생임을 해볼게요. 앞에 말씀한 우상의 더러움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에 대하여는 벌써 이게 지금 예수님 시대에 모세가 율법을 받은 시대는 엄청난 고대잖아요. 그래서 이 태초라는 말을 사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고대 세대를 통하여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그런 부분을,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읽는다는 거예요. 그때 사도들과 장로들과 모든 교회가 그들로부터 남자들을 택해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생각하니, 바울과 바나바는 거기서 온 사람들이니까 가야 되고요. 그리고 그들 중에 인도자 바사바라 부르는 유다와 그리고 실라를 택해서 다시 안디옥으로 보낸 거죠. 기록한 이것으로 그들의 손에 의해 기록한 거죠. 지금 예루살렘 총회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기록이 된 그 사도들과 장로들과 형제들은 이제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의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을 한다라는 편지를 가져가죠. 어떤 자들이 우리로부터 나가서, 그럼 이제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로부터 나갔는데 누가 나갔는지 알면 이름을 말하겠죠. 근데 말도 안 하고 보내지를 않았으니까 누가 나갔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어떤 자들이 우리로부터 나갔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보냈는데 우리로부터 갔다고 자기들이 말을 하는 거죠. 당신들의 푸시케를 뒤집어 엎는 말로 당신들을 괴롭힌다라는 말을 들었으니 우리가 명하지 않은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말이라. 그러면 이제 푸시케를 뒤집어 엎는 말이 뭐냐? 우리는 가르쳐 준 적이 없고 그런 말을 해라고 명한 적이 없어요.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이 말이 푸시케를 뒤집어 엎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 푸시케를 뒤집어 엎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럼 파멸과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하여 남자들을 택하여 당신들에게 보내기로 우리가 만장일치로 생각하였노라. 우리의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위에 그들의 푸시케를 넘겨줄 남자들이라. 그러므로 유다와 실라도 보내니 그들도 그들의 말로 이 말을 전하리라. 그럼 이제 본래 거기 안디옥에서 보낸 사람들은 자기들이 와서 경과 보고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보고를 하고 난 뒤에 그러면 신라와 유다도 그러면 자기들의 말로 우리 총회에서 이렇게 결정한 게 맞다고 자기들의 말로도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 말을 전하리라라고 말을 하고요. 거룩한 성령과 우리는, 그러면 거룩한 성령과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누구예요? 야고보와 예루살렘 총회와 장로들과 이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성령과 우리는, 그래서 성령은 어디에만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만 성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우리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 이들이 꼭 필요한 것 외에는 우리가 무거운 짐을 당신들에게 두지 않기로 생각하였다라고 하고요. 꼭 필요하고 요긴한 것은 뭐냐면 우상 제물과 피와 그리고 목매는 것과 그리고 음행 이것만 빼면 이건 율법주의자들도 안 하는 거잖아요. 네, 이거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는 모두 알아서 스스로 잘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작별인사를 편지에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잘 되리라 하고 그럼 평안하라 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장로들과 형제들이 저희들을 보내주어서 안디옥으로 돌아오고 군중들을 모으고 그 편지를 주니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편지대로 보내서 가지고 와서 안디옥에 와서 백성들을 다 모아서, 그러니까 군중들을 다 모아서 그 편지를 주고 이로써 보낸 적도 없고 시킨 적도 없는 말씀으로, 즉 자기들의 마음대로 이방 교회로 가서 푸시케를 뒤집어 엎는 말로 혼란케 한 사건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예루살렘 총회에서 모든 게 결정이 났으니까 다른 데서는 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여전히 발생을 해요. 그런데 그게 그때 당시에만 있는 게 아니고 오늘도 여전히 푸시케를 뒤집어 엎는 말을 누가 해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주님이 없다는 겁니다. 자, 이제 31절인데요. 그 편지를 읽고 위로의 말 위에 기뻐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안디옥 교회의 중심으로 이제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이 말은 알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읽다라는 뜻이에요. 읽다. 읽었어요. 그리고 기뻐했어요. 무엇을 읽고 기뻐했냐? 편지를 읽고 그 편지 안에는 다 위로가 있는 거예요. 그 위로를 읽고 기뻐했어요. 그럼 이제 편지를 읽고 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한 대로 다 편지를 읽고 또 그 이유를 다 설명을 하고 예루살렘 총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다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기뻐했어요. 편지 안에 쓰기를 우리가 보내지도 않았고 명한 것도 아닌 것으로 당신들의 푸시케를 뒤집어 엎는 말을 하여 혼란케 하였다라고 하고, 거룩하신 성령님과 사도들과 장로들과 형제들은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제거하고 스스로 잘하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글을 읽고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었다라는 말이죠. 자, 32절인데요.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많은 말로 권면하고 형제들을 확고히 하고 그랬어요. 그럼 이제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도 그리고 실라도 예루살렘 총회에서는 보낼 때 이 사람도 선지자다라고 하고 보낸 거예요. 그래서 유다와 그리고 실라도 그들 자신들이 예언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권면하고 많은 말로 권면을 했어요. 형제들에게 확실히 하게 하고 많은 말로 권면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니까 이제 또 같은 선지자라는 말은 이제 전부 바울과 바나바나 유다나 실라나 같은 다 동역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면하고 축복하고 오는 거죠. 권면한다니까 그 사람들은 모르는 걸 다 가르쳐 주는 게 권면이 아니고요. 다 믿음 안에서 우리가 확실히 서자. 그게 권면인 거예요. 자, 유다와 실라도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총회를 대표하여 보냈으니 저들도 선지자요. 자기들의 말로 야고보가 한 말을 해줄 것이다 라는 말이고요. 예루살렘 총회가 저들의 확실히 선지자이므로 함께 보낸 것이고 자기들의 말로 권면하고 저들의 믿음을 확고히 하고 그리고 이제 떠난다는 얘기죠. 이제 33절에는 떠나는 게 나오죠. 임무를 완수하고 때가 되고 형제들로부터 평안과 함께 사도들에게 노임을 받으니라 그랬어요. 사도들에게 붙잡혀 있다가 노임을 받은 게 아니고요. 사도들에게로 노임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이게
히브리 말로는 아싸인데요. 뭘 행했다라는 말인데요. 그럼 자기들이 보냄을 받았으니까 그 보낸 임무를 완수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놓여졌단 말이에요. 해방됐어요. 안디옥 교회로부터 해방이 됐어요. 뭐 꼭 묶여있던 게 아니라 거기에 갇혀 있다가 이제 놔줬다는 거예요. 가라고. 평화와 함께 형제들로부터 노임을 받고 에게로, 누구에게로? 사도들에게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럼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말이 되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 총회로 돌아갔다는 말이에요. 바사바라고 부르는 유다와 실라가 총회에 보낸 임무를 완수하고 때가 되어 평안과 함께 자기들을 보낸 사도들에게 돌아갔다는 것이고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말이 되겠죠. 35절인데요.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안에 머물면서 많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니라. 여기는 좀 해석이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요. 어쨌든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고요.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가 머물면서 어디 안디옥에 머물면서 가르쳤어요. 그리고 전파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인지 아니면 다른 많은 사람들도 함께인지 이게 좀 애매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잘라버리면 이렇게 잘라버리면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다 이런 말이 돼요. 그런데 우리말 해석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다수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럼 이제 누구한테 전했는지 안 나와 있어요. 많은 사람들도 전했어요. 그러면 누구에게 전했다라는 말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누구에게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의 견해에는 여기서 잘라서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전했는데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좋을 듯이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앞에 걸 택하든지 뒤에 걸 택하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근데 성령님이 가르쳐주는 대로 하세요. 성령님이 오늘 저녁에 이게 딱 오늘 이 목자가 한 말이 맞다 이렇게 그런 소리 혹시 들릴지도 몰라요. 아니 안 들릴 수도 있고. 여러 날 후에 바울이 이제 복음을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머물면서 오랜 여러 날을 지냈어요. 오랫동안 가르치다가 이제 유대에서 율법주의자들이 와가지고 분쟁이 일어나서 예루살렘 갔다 오고 갔다가 와서 여러 날 후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한 모든 성읍을 따라 돌아가 우리의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그랬어요. 함께 한 여러 날 후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을 했어요. 되돌아가서 그리고 방문하자. 형제들을 방문하자. 어떤 형제들? 우리의 형제들이요. 이제 이방의 복음을 전했으니까 다 우리의 형제들이 된 거예요. 우리가 전도한 모든 성읍을 따라서 주님의 말씀을 전도한 모든 성읍을 따라서 어떻게 지내나 가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뭐 이건 설명할 필요 없죠. 이렇게 가보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좋다 이렇게 됐는데요. 다른 의견이 안 나왔으면 그걸 모르는데 나오게 되죠. 이제 여기가 바울의 제 2차 전도 여행의 시작이에요. 근데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되고 바나바의 2차 전도 여행이라고 하지 않아요. 1차 전도 여행 때 갔던 곳을 돌아보고 다시 전도 여행을 시작하려고 하였던 것인데 여기서 마가로 인한 분쟁이 아니라 이견, 다른 의견이 나왔다는 거예요. 분쟁이라고 하면 안 돼요. 바나바가 마가라 부르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고 말을 합니다. 바나바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데리고 가자. 누구를?
요한이라 부르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 그럼 이제 바나바하고 마가는 어떤 데서는 커즌이라고 했고요. 어떤 데서는 그러니까 외질, 말하자면 자기 누나의 아들이다 이렇게 조카라고 하는 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친척이라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자기 친척이니까 그럼 이제 바나바가 모르겠어요. 마가가 밤빌리아, 우리가 이제 구브로 섬에서 내렸다가 쭉 와서 바보에서 와가지고 밤빌리아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여기서 도망갔단 말이죠.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도망갔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때 당시에 그 선교 여행이라는 그 열악한 걸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때 그 당시의 기후도 그렇고 마가를 두둔하거나 옹호하려는 게 아니고 젊은 사람이 그걸 견디지 못해서 떠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바나바는 자기의 친척이니까 그걸 다시 한번 감싸고 기회를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요한이라 하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 이 말을 한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도망을 갔던 마가였는데 아마도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디옥에 같이 있었으니까. 바나바는 자기의 친척인 마가를 지난번에는 실패하였으나 그 이제 자기 친척이니까 마가도 말씀에 열심인 걸 알잖아요. 그죠? 마가는 마가복음을 썼잖아요. 또 그러니까 그렇게 데리고 가도 될 만하니까 이번에는 잘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바울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번에는 같이 가자고 하는 것인데요. 다시 훈련을 받거나 이제 좀 제대로 일을 해보게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바울이 반대를 합니다. 38절인데요. 그런데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그들을 버려두고 떠나서 그들과 함께 그 일을 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은 유익하지 않다. 우리말에는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런데 바울은 유익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가 떠났어요. 어디로부터? 그들로부터 떠났어요. 밤빌리아로부터 자기들에게서 떠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함께 가지를 않았어요. 그들과 함께 가지 않았다는 거죠. 어디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같이 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마가가 거기를 같이 가서 같이 했으면 그 사람이 가는 거 괜찮은데 이 사람은 거기 안 갔지 않냐. 그러면 이 사람은 여기에 가서 일을 안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거기 가서 이걸 본다는 게 말이 안 맞지 않느냐. 그러니까 유익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가치가 있지 않다. 말하자면 합당한 이유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여기 심의 다투어를 먼저 보니까 뭐냐면 두 사람은 마가 얘기만 나오자마자 바로 대립의 각이 일어나가지고 데려가자, 안 데려간다, 데려가자, 못 간다 이러고 싸운 걸로 이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번역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이해를 해야 돼요. 이제 바울은 바울대로 지금 마가가 거기 가서 일을 한 사람이 아닌데 그거 데려가는 게 좀 거기 있는 사람들도 모르고 좀 안 맞지 않느냐. 근데 바나바는 그래도 한번 지난번에 못했으니까 이번에 같이 데리고 가자. 그래서 피가 튕기게 싸웠으면 참 큰 문제죠. 그렇게 유익하지 않다고 하여 1차 전도 여행 때 구브로 바보에서 밤빌리아로 갈 때 자기들을 버리고 함께 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도망간 일을 말하며 이런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은 이 일에 적합하지가 않다라고 유익하지가 않다라고 말하는데요. 그러므로 심히 다투어 이거 아니에요. 의견이 다르게 생기고 그래서 서로가 자기들에게 그러면 마가를 안 데리고 가면은 그럼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사람을 데리고 가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견이 생겨서 서로가 자기들에게 분리해 바나바는 마가를 취하고 구브로로 가고 구브로로 갔어요. 이제 구브로는 우리가 그 구브로 섬을 간 걸 말하죠. 처음에 안디옥에서 떠날 때 그
안디옥에서 바닷가로 내려와 가지고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가잖아요. 그리고 구브로에서 다시 그 구브로 실리기안디 거기 내려 가지고 안디옥에 갔다가, 아니 안디옥에 된다, 회당에 갔다가 거기서 바보로 가서 그 총독 서기오 바울을 만나고 거기서 밤빌리아로 올라가죠. 그때 이제 마가가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바나바는 똑같은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간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논쟁 다툼이라고 제가 썼는데요. 여기는 격려라고 해야 돼요. 그러면 논쟁이라는 말보다는 오히려 이견이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격려가 아직 아니고요. 이견이라고 해야 되고, 이견이 되고, 그러므로 분리했어요. 그들을 서로로부터 분리했어요. 그리고 바나바는 취하여, 마가를 취하여 항해하고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논쟁 이거 아니고요. 이견이에요. 이견. 의견이 서로 달랐다는 말이에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기서부터 바나바의 전도 여행은 기록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도 지속적으로 복음을 증거하였으며 바울과의 관계가 아주 단절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둘이 서로 싸웠으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화해를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만약에 뒤지게 피 터지게 싸웠는데 화해를 안 하고, 바울 같은 경우에는 고린도 교회 책망할 때 봐요. 분쟁했다고 얼마나 책망했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에 가면 사랑은 이런 거라고 얼마나 막 진리를 써놨어요. 근데 자기는 피 터지게 싸우고 그따위 거를 써놓으면 뭐예요? 바울은 이중인격자죠. 그 바나바는 자기가 그렇게 좋아서 다소에 가서 데려다가 같이 사역을 해놓고, 바울이 뭐 욕을 했다 이런 말은 없지만, 만약에 그렇게 되게 피 터지게 싸웠으면 바나바가 뭐예요? 자기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갖다 놓은 사람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라고 했거든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바울을 데리고 온 사람인데 서로 싸웠어요. 그러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서로 싸웠으니까 이거 잘못했구나, 화해를 하죠. 근데 싸운 적이 없어. 그럼 화해를 해요, 안 해요? 화해를 한 적이 없어요. 이 말은 뭐예요? 싸운 적이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헤어진 뒤에도 바나바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을 했어요. 이제 또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의 말년에는 바나바를 함께 하지 않는 대신에 누구와 함께 했냐면 마가와 동역을 했어요. 그런 이제 보세요. 골로새서 4장 10절인데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디모데후서 11절인데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빌레몬서인데요. 24절입니다.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나의 동역자 마가래요.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무난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바나바는 서로 싸운 적이 없어요. 자, 40절인데요. 바울은 신라를 택하고 형제들을 하나님의 은혜 아래 맡기고 떠나니라 그랬어요. 이제 바울은 다른 길로 떠났는데요. 그런데 바울은 선택했어요. 누구를? 신라를 선택해서 떠났어요. 넘겨주고 은혜, 하나님의 은혜 아래 형제들을 넘겨줬어요. 자기 형제들 거기에다 넘겨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떠났다라는 말이에요. 안디옥 교회 모든 형제들 하나님의 은혜 아래 맡기고 떠나는 거고요. 41절인데요. 그리고 수리아 그리고 길리기아로 지나며 교회들을 확고히 하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어디로 지나가느냐면 그런데 이제 지나가는데요. 수리아,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시리아를 말하죠. 그리고 길리기아를 지나면서 교회들을 확고히 했어요. 그럼 이제 교회들을 확고히 했는데 이제 이거를 그림으로 좀 이따 볼 텐데요. 바나바는 본래 처음에 갔던 그 길을 똑같이 갔고요.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했어요? 반대로 시리아를 통해서 위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맨 나중에 도착했던 데를 거기를 가는 거예요. 바나바와 마가는 배를 타고 구브로 섬으로 처음 갔던 길로 간 반면 바울과 실라는 반대로 육로로 거꾸로 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그림을 좀 볼게요. 이게 바울의 4차 전도 여행에 대한 그림인데요. 지금 이제 이 안디옥에서 떠나잖아요. 그러면 바나바와 마가는 배를 타고 어떻게 해요? 구브로로 와서 다시 바보로 와서 이런 향로를 따라서 갔고요. 그 다음에 그 바울과 이게 지금 자주색 줄이 이게 바울이 간 길이에요. 바울이 다소의 이쪽에 가면 길리기아와 이게 여기가 시리아예요. 시리아를 지나서 길리기아로 이렇게 루스드라로 이렇게 길을 가요. 그러니까 그러면 바나바가 그럼 나 배 타고 일로 갈게.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걸 같이 쫓아가면 둘이 같이 가는 거잖아요. 마가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 사람이 거기 따라가면 어떻게 해요? 바나바가 먼저 가고 하루 있다가 또 가면 같은 길을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일로 가고 한 사람은 일로 가자 이렇게 서로 얘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얘기가 잘 됐어요. 싸워서 너는 글리 가 이 새끼야, 나는 일로 갈게 이 새끼야,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이 헤어진 것은 아쉬운 일이기는 한데 바울의 전도 여행만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바나바의 여행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바울을 들어서 쓰시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바울에 관한 얘기가 먼저 나와야 되는 거예요. 12사도 중에 성경에 그 행적이 나오지 않는 사도들이 더 많아요. 성경에 사도들이 나온 행적은 마테오와 요한과 베드로 그리고 유다 이렇게 몇몇 사람이 나오고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 행적이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외경에 나타난 무슨 도마복음이니 뭐 이런 걸 통해서는 나오는데 성경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사도들은 하나님이 내버리고 거들떠도 안 봤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도들은 뭐냐고요? 그냥 하나님은 거들떠도 안 보는데 가서 순교하고 그랬어요? 아니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너무나 명백하게 하나님이 택하신 그들과 함께해서 그들의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나바에는 성경에 안 나왔으니까 바나바는 완전히 망했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12사도 중에 성경에 그 행적이 나오지 않은 사도들도 많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행적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나바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다만 기록이 없을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그들과도 함께 하셨고요. 서로 의견이 달라서 갈라지니 성경에는 심하게 다투었다고 하는데 원문에는 그냥 논쟁이라고 하고요. 서로 의견이 다르니 서로 원하는 길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심하게 다툴 일이 아닙니다. 다툼이라는 말은 그 다툼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게 신약에 꼭 2번인데요.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면 사랑과 선한 일을 격려하여 자극한다라는 뜻인데요. 격려하여 서로 돌아보아 그러잖아요. 서로 돌아보아 선행과 사랑을 격려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말이 여기 히브리서 말고 다른 한 군데가 어디냐? 다른 한 군데가 어디겠어요? 지금 사도행전이에요. 딱 2군데 나왔는데 여기는 격려로 썼는데 거기는 심하게 다투었다 이렇게 쓰면 말이 웃기는 거잖아요. 같은 단어고요. 서로 바울과 바나바는 너무 서로가 서로를 믿는 사람들인데 그러면 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같이 너는 네 길을 가라. 나는 일로 갈게. 이렇게 서로 격려를 하며 헤어졌다라는 말이 너무나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우리말 번역에는 심하게 다투었다고 하지 않아요. 그건 사람들의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말해놓으면 아니 네가 뭔데 막 성경을 막 고치냐 이 새끼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심하게 다투었다라는 번역은 오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서로 격려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바른 해석이고요. 거룩한 성령이 충만한 사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사도들입니다. 의견이 맞지 않으면 서로의 길을 격려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옳다고 하는 생각대로 가시오. 나는 내가 옳다고 하는 생각대로 서로 그러니까 같이 가자는 의견이 다른 거지 가르치는 게 다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마가를 데려갈 테니 그럼 당신은 다른 사람을 데리고 가라. 그럼 그럽시다. 그래서 그러면 당신도 성공하시오. 나도 성공할게. 성공 안 할 수가 없죠. 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인데. 성령과 말씀이 충만한 사람들의 의견 충돌에 대한 자세라 생각하고요. 서로를 격려해 주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거죠. 심하게라는 단어는 아예 존재하지도 않아요. 헤어졌다라는 것만으로 심하게 다투었다라고 번역한 것은 철저한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들은 그냥 의견이 맞지 않아 자기가 옳다고 하는 길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택해서 간 거예요. 다툰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사람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단순히 헤어진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후에도 바나바의 행적에 관심을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도 바울의 글에 바나바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자기의 사도권을 이야기할 때도 바나바와 자기만 교회의 이 서포트를 받지 않을 이유가 있느냐? 그 권리가 우리가 없느냐? 우리가 왜 그런 게 없어서 우리가 자비량으로 일을 하느냐? 그거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바나바를 거기에 넣어서, 그러니까 바울이 자비량하고 일을 했으면 바나바도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쓰기도 하고요. 또 갈라디아서에서는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있었어요. 베드로가 외식할 때. 그래서 바나바와 함께하지 못한 것을 마가와 함께함으로써 마가도 수용하고 바나바에 대한 마음도 표현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거룩하신 성령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신 사도들이 심하게 다투었다고 함으로써 미친 인간들이 자기들의 싸움을 합리화하는 거예요. 아담을 모든 범죄의 근원인 것처럼 여기는 것과 아브라함을 마누라라 팔아먹는 자로 아는 것이나 야곱을 약삭빠른 파렴치한으로 보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분쟁과 파벌이 생겼다라고 바울이 엄청 책망을 해대는데 자기는 신나게 싸움질을 해대면서 고린도 교회는 책망을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는 다투지도 논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서로가 원하는 사람을 데리고 각기 다른 방향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두 사람이 다투었다라는 번역을 매우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자기들이 다투고 싸워도 바나바도 싸웠는데 우리도 싸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성경에 없는 것들을 만들어내고 만들어내는 무지한 존재들인 겁니다. 교회 내에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게 사도들인데 자기들끼리 싸운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을 만들어내고는 정말 좋아합니다. 이런 인간들이 주님이 결혼해서 아내가 있다라고 하는 놈들입니다. 주님이 화를 내시거나 자기를 죽이려는 자들에게 분을 바라신 적이 없습니다. 주를 위해 자기의 목숨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사람이 싸운다? 아닙니다. 싸우지 않았어요. 사랑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심하게 다툰다?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놓으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렇게 글을 써놓고 이런 글을 쓰는 사람이 바나바하고 뭐 심하게 싸워서 피 튀기게 싸웠다. 누가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만드는 얘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은 다른 사람들한테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 거가 사랑이야. 그렇게 해놓고 바나바하고 피 터지게 싸웠으면 그게 이거 바울의 말을 어떻게 믿어? 그러니까 바울은 절대로 싸우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바나바에게 화해를 청했다든가 바나바가 바울에게 화해를 청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싸운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싸웠으면 화해해야 돼요. 근데 안 싸웠어요. 다만 바울은 마가에 대한 자기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왜? 마가가 바뀌었기 때문에. 바울은 스스로 그 문제에 대해서 회개할 이유도 없고요. 뉘우칠 필요도 없습니다. 자기의 의견이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마가가 변했어요. 그 마가가 변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같이 동역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변한 걸 봤으니까 바나바가 잘했구나. 왜? 기회를 줬으니까 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나바를 더욱 존경하는 거죠. 내가 그때 바나바 말을 들을 걸.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마가를 수용하는 거는 바나바의 그때 말이 옳았구나. 존경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수용하는 거는. 오늘 우리는 성경에 대한 오해로 말미암아 자기의 잘못을 합리화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오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잘못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한 설을 엄청나게 만들어냅니다. 세상 학문에서 하던 짓을 성경에다가 해대는 거예요. 오늘 우리 153 성회의 다툼, 싸움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걸 좀 잘 알아야 됩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화를 내거나 싸움을 하면 안 됩니다. 사랑은 싸우지 않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에 있는 분들입니다. 싸울 수 없습니다. 누가 싸웠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목사님 누가 우리 싸웠어요. 이런 나한테 대들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싸울까 봐 이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안 싸울 거예요. 틀림없이 안 싸울 거예요. 그러면 싸우고 싶으면 나랑 싸우자. 싸울 수가 없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싸웠다는 생각을 버리시기를 바란다. 번역은 성경을 어떻게 해요? 망가뜨린다. 우리 레위기에서도 봤잖아요. 번역이 얼마나 틀립니까? 제발 서로 다투어 갈라섰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서로 의견이 달라서 서로 다른 사람을 택하여 갔다는 거예요. 제발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꼭 머리에 남기를 바라고요. 우리는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의견이 다르면 서로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성경을 번역된 대로 이해하고 깨닫다가 정말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오류로 만들어 버릴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이제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진리가 올바로 깨달아지고 야다되어지는 역사를 저희들에게 항상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